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외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요즘 쓸쓸하세요? 집에서 뭐 이렇게 외로우세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그 하나의 단어가 뭘까 했을 때 제가 외로움이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외로움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격리 그리고 단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방 안에서 못 나왔습니다. 또 심한 분들은 그 음압병동이라고 하나요? 감압병동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병동에 격리가 되었죠. 또 우리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만나 뵙고 싶어도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서로 두들기고 손잡을 수 없고 얼싸안을 수 없는 그 격리와 단절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썩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빠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빠른 시대는 우리를 너무나도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 문명이 우리를 단절시키고 소외시키고 외롭게 만듭니다. 요즘 최근에 그 커피숍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방 다닐 때랑 요즘 커피숍 다닐 때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저도 그 최근에 세워진 그 새로운 뭐 그런 커피숍 가보면 사람들이 다 문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어떤 기계 앞에서 다들 그 안경을 위로 썼다가 내렸다가 그 기계 앞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하면서 지웠다가 입력했다가 저는 처음에 그 커피숍에 있는 그 기계 보고 사람들이 안경을 들었다 내렸다 하길래 시력 검사하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또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저 몸무게 재는 기계인가? 여러분들이 그 커피숍에 있는 그 기계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기자로 시작하는데 네, 젊은 분들은 답변을 하시네요. 요즘엔 그 키오스크라는 그 기계로 다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기계 앞에 서잖아요.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지금 핫이라고 눌렀나 아이스라고 눌렀나 설탕을 추가한다는 건가 안 한 건가 아메리카노 하나 더요. 그러면 한 개 더 2명인데 3명으로 늘리려면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막 교회 올 때도 긴장하는데 제일 긴장하는 데가 그 키오스크 앞에서 정말 거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키오스크 주문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젊다고 하는 저도 그 기계 다른 매장마다 기계 누르는 입력이 다 다릅니다. 저도 긴장하는데 70 넘으신 어르신들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보다 잘해요. 예, 지금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큰 결례를 범했네요. 용서하십시오. 예, 우리 어르신들도 잘하는데 저만 못해요? 그래요, 그냥 그렇게 정하자고요. 목사님만 잘 못하는구나. 근데 그런 기계 기술 문명이 너무 빠르고 편리하죠. 그런데 거기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은 그 기술 문명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숍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보고 좀 나와서 식사 좀 하세요.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요즘 암투병 하셔가지고 목사님도 못 먹고 이렇게 빼짝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집에만 또 교회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목사님 나 오늘 살 테니까 대흥동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흥동에 있는 식당에 가서 딱 앉았는데 식당 테이블 옆에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태블릿 아이패드인가?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직원분이 요즘엔 사람한테 안 하고 그 기계에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식당 옆에 있는 그 기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테이블 오더. 제가 굴리려고 했는데 일부러 굴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이블 오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그냥 교회 다니셔야 되는 게 교회 다녀야지 그나마 이게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옆에 그 테이블 오더가 있는데 그걸로 주문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저랑 막 상의해서 이건가요? 저건가요? 2명을 했나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주문해서 이제 막 식사를 하는데 김치랑 단무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저기요 했더니 서 있던 직원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요 했더니 여기 김치랑 단무지요. 이게 뭐 갖고 하라는 겁니까? 예, 테이블 오더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불렀잖아요. 김치랑 깍두기 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그래서 다시 한번 테이블 오더 이렇게 찡그리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을 호출하시겠습니까? 그거 눌렀더니 물, 김치, 깍두기, 수저, 휴지. 엄마야. 자, 아까 키오스크 하셨다고 하는데 테이블 오더 하실 수 있겠어요? 저봐요, 답변 못 하잖아요. 저는 했거든요. 김치, 깍두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하고 떨려서 막 그렇게 눌렀는데, 그러니까 기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첨단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편리해졌습니다. 신속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외로워지잖아요. 사람과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말을 하면서 주문했는데, 지금 시대는 기술 문명에 소외되신 분들은 그런 거 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식당이 있으면 괜히 주눅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립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콕 박혀가지고 그냥 지독한 그 외로움을 핸드폰으로, 또 스마트폰, 또 텔레비전으로 그 시간들을 때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보십시오. 예전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있었는데, TV 프로그램 그게 뭐죠? 너도 혼자 산단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혼자 사는 그 연예인들을 비춰줍니다. 예전에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보던 그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서 이제 젊은 세대도 홀로 혼자 있는, 그래서 너도 나는 혼자 산다? 나는 하여튼 그거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독한 외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 스마트폰으로 물건 주문도 하고 음식 배달도 시키고 집에서 이걸로 모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식당 가보십시오.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왼손에는 뭐 들고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 들고 밥 한번 먹고 스마트폰 한번 보고. 저는 스마트폰 보다가 이거 밥 흘릴까 봐 걱정돼서 제가 밥을 못 먹어요. 저거 흘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지독히도 외롭게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사조차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 그렇게 밥을 먹는 혼밥족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세대를 보면서 어떤 철학자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료를 먹는 것과 같다.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음식의 맛과 또 그 정성, 그 따스함보다 이 기계 보느라고 식사가 아니라 마치 허겁지겁 사료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물론 우리가 사료를 먹고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사람답지 않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 밥 줘 그러면 그 밥상에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고 혼자 밥을 먹어요. 근데 혼자 밥 먹는데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엄마가 앉아서 물끄러미 보다가 아들이 밥 한 술 뜨면 거기에 깻잎도 올려주시고, 또 그 다음 밥술 뜨면 안 먹고 싶은 가지 무친 것도 올려주시고, 또 밥 뜨면 우리가 싫어하는 콩자반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먹는데 혼자서 먹지만 앞에 누군가가 앉아서 사랑의 시선으로 밥을 먹는 그 추억들. 그러나 오늘날 누가 나를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나를 보고 있고, 기계가 나를 보고 있고, 텔레비전이 나를 보면서
그 엄마와 가족의 따스한 그 밥상 공동체에 대한 그 그리움과 따스함이 사라지고 있는 지독히도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된 이 외로움의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느끼고 있는, 실존적으로 느끼는 이 외로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인간의 외로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돕는 짝을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우리가 쓸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밀함을 위하여, 또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 때로는 부부, 때로는 부모, 자식, 때로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친구들, 또 믿음의 동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 그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홀로 외롭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공동체를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친밀했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친밀했는데 죄로 인하여 친밀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이 서로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지독한 외로움과 위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하여 외로움에 빠진 그 인간이 느끼는 첫 번째 그 감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가장 먼저 인간이 느끼는 그 죄에 대한 그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벗은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요즘에 그 경복궁에 무슨 스프레이로 칠한 그 젊은이들이 있죠. 그 젊은이들이 잡혔더라고요. 잡혀서 이렇게 그 잡힌 사람들 TV에 나오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는 사람들 나오면 제가 TV를 이렇게 올려다봅니다. 이게 성산교회 애들 아닌가? 성산교회 교인 아닌가? 걱정돼가지고.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그 감정이 뭐냐면 죄책감, 부끄러움. 그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이 찾아왔죠. 자, 부끄러움 다음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8절, 9절, 10절. 자,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8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죠. 부끄러움 다음에 뭐가 오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벌 받는 거 아닌가? 혼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다 망가뜨려 놨는데 나 이거 책임 못 지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는 죄된 인간이 뭘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변명과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담이 어떻게 변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간도 크죠. 하나님이 그
너 벗은 거 누가 알게 했느냐? 했더니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지금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나 죄 안 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분들, 남자들 너무 믿지 마세요. 남자가 비겁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아담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탓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탓합니다. 그러면 아내인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여자 하와는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뱀을 탓하고 있죠. 그런데 뱀은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생각만 넣어줬는데 하와는 그 속에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것만 있으면 와, 나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걸 실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 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라고 했으면 아라고 얘기하지, 아라고 했는데 왜 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그걸 빼버리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너무 탓하지 마세요. 남자하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죄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이 드러내고 있는 그 부끄러움들, 그 두려움들,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뻔뻔하게 하나님 탓하고 변명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조상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허구한 날 언제까지 우리가 변명하고 남 탓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독한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 우리 인간의 그 외로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고, 우리 인생사를 다른 말로 하면 외로움의 이야기, 외로움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 외로움을 덮기 위해서 피상적이고 잘못된 그런 만남들을 가져가면서 생겨났던 그 인류의 문제들,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느끼는 그 외로움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수많은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문제는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죠. 단절된 그 인간끼리 서로 변명하고 남 탓하면서 서로 괴롭게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죄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두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두 명의 남자와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는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두 명의 남자와 여자는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나왔는데,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처음 인류였던 그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과연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와 요셉도 지금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풍습은 뭐냐면 양가 부모님이 얘네들 결혼시키자, 약혼식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은 1년 후에 합니다. 남편은 아버지 집에서 맞이할 그 신부를 위해서 1년 동안 경제적으로 집을 만들기도 하고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될 이 여인은 친정집에서 부모님 아래에서 이제 신부 수업, 이제 요리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우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요셉에게 몇 달 지나서 소문이 들립니다.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 같다. 너 지금 큰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그 여자 착하고 순결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 지금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이 있어. 그쪽 동네에서 지금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또 사람들의 시선과 그 손가락, 동네 나갈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시선이 너무나도 무서웠겠죠. 이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똑같은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요셉도 마리아도, 아니 분명 말씀을 듣긴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왜 잉태를 하고 배가 불러오는가? 이 마리아와 요셉은 동시에 함께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순종으로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커플인, 두 번째 부부인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은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다른 거 다 허락해도 선악과는 먹지 마. 심플한 명령입니다. 자, 오늘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굉장히 심플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요셉은 10개월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면서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쓰던 흔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써도 되고 다른 이름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런데 요셉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그들은 심각한 죄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변명과 남탓하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와 요셉은 동시에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자,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부끄러움과 치가 떨리는 그 치욕감,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왔을 때 사람들의 그 시선, 그 두려움,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랑 똑같은 그 감정을
이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기에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쓰임받기로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두렵지만 여전히 의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시대에, 우리는 지금 에덴을 살면서 동시에 우리는 베들레헴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할 때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하고 남 탓하고 뻔뻔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부끄럽지만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이 성탄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이 요셉처럼 부끄럽고 두렵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냐면, 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인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외로움의 시대는 종식되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그 기간은 다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예수를 통하여 에덴이 회복될 것이고 외롭고 지독한 그 부끄러움에 쌓여있는 너희들, 이제 그 부끄러움과 죄의 문제와 두려운 문제, 뻔뻔하고 잘못된 그 모든 문제 내가 이제 예수를 통하여 해결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과 이 선언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다, 느껴지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상상으로 고안해낸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또 마치 4차원과 같은 그 디지털 미디어에 빠져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도망가면서 바위 뒤로, 나무 뒤로, 우상 뒤로 숨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찾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부끄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는 이 거니신다는 표현이 뒷짐지고 산책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거니신다는 그 원어가 뭐냐면 동분서주하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뛰어다닐 때 그 거닌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동분서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죄의 문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의 문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 죽음조차도 가망 없는 그 사망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뒤덮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이듦과 늙어감,
이 모든 문제도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뒤덮으셔서 해결하셨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받는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수백 수천 문제가 있지만 결국 해답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문제, 과거 내가 들통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그 내 마음의 은밀한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수천의 문제 중에 해답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좀 10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게 예수 그리스도. 제가 10가지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라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조금 더 크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과 경배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환경과 상황이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인가요?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